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가난과 병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어느 산골 마을에 수련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가집은 바람이 새는 소리보다 병든 어미의 얕은 기침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곳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추웠습니다. 사풍이 문풍지를 칼날처럼 찢고 들어오는 새벽이었습니다. 수련은 차갑게 식은 어머니의 이마에 정성스레 물수건을 올리고 있었지요. 볕이 겨우 드는 흙벽에는 약초를 말리다 만 냄새와 가난의 냄새,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기를 앗아가는 듯한 병의 냄새가 섬뜩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달걀을 삶아왔는데 한 술이라도 드셔야 기력을 차리실 텐데요. 어제보다 더 야위셨어요, 어머니. 쿨럭, 쿨럭, 수련아. 이 몹쓸 몸뚱이가 내 고운 청춘을 갉아먹는구나. 나 때문에 내가 이리 고생만 하니 황천길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겠다. 어머니,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게는 어머니 한 분뿐인 것으려. 어머니만 다시 일어나실 수 있다면 이까지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기운을 내세요. 바로 그때 낡은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마을의 노의원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생을 환자만 돌봐 얼굴에 골이 깊게 팬 노의원은 방 안의 공기만으로도 환자의 상태를 짐작하는 듯했지요. 그의 얼굴엔 희망 대신 짙은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의술을 펼친 지 50년이 넘었소만 이런 병은 참으로 기이하고 악독하오. 마치 몸 안의 옹기를 모조리 빨아들여 차가운 돌덩이로 만드는 듯한 병이니 이걸 의서에서는 한주, 차가운 저주라고 부르기도 한다오. 이건 약으로 다스릴 병이 아니야. 의원 어른, 제발 다른 방법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인삼이라도 녹용이라도 뭐든 구해보겠습니다. 제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돈으로 될 일이 아니오. 이건 하늘의 뜻인 게야. 이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일세. 부디 마음의 준비를 에휴. 딱 한치고. 의원의 마지막 말은 수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와의 이별을 준비하라는 말은 수련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라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수련은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농기구를 헐값에 팔고 어머니의 혼수였던 작은 비녀까지 내다 팔아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조금의 차도도 없이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듯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팔아 약재라도 구해보려 저작거리에 나선 수련의 귀에 왁자지껄한 상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들었는가? 저 험한 뱀이 나온다는 사사고 너머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저택이 있다지. 거기에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괴팍한 성주 놈이 사는데 글쎄 그놈 손에 신선들만 마신다는 생명의 물이 딱 한 병 있단 말이야. 자네 말 맞다나 그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약이라는데 그 성주라는 자가 워낙 성정이 포악하고 사람을 싫어해서 황금 수레를 끌고 가도 문전박대만 당한다지. 지난달엔 한양에서 온 거상이 그 약을 구하려다 몽둥이집만 당하고 쫓겨났다더군. 그림자도 비축이 싫어한다더군. 쉿! 그 자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네. 듣자하니 그 자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괴물이라더군. 밤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그 골짜기를 울린다고 하지 않는가? 그 순간 수련의 귓가에는 다른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약이라는 말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요.
꺼져가던 심장에 위태로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잠든 어머니의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괴물이든 귀신이든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어머니 단 하루라도 좋으니 따뜻한 봄볕 아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련은 노의원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들은 노의원은 길길이 날뛰었지요. 아가씨, 제정신인가? 그건 뜬 소문일 뿐이야. 설령 그 약이 있다 한들 그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에게 제 발로 찾아가겠다니. 그건 목숨을 내다 버리는 짓일세. 가지 말게. 의원 어른, 그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어머니의 숨이 멎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 길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야만 합니다. 수련은 집신이 다달아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사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뱀이 나온다는 사사곡은 듣던 대로 험하고 스산했습니다. 사르에는 바람소리는 마치 원혼의 울음소리 같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그녀를 붙잡으려는 망자의 손가락처럼 보였지요.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저택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처럼 스산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담장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거대한 철문은 붉은 녹이 쓸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님, 부디 이 천한 것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련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 저택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육중한 철문이 녹슨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성주가 아닌 허리가 굽고 표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늙은 집사였습니다. 돌아가라! 우리 도련님께서는 내년에 곡소리를 들을 시간도 이유도 없으시다.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성주님을 뵙게만 해주십시오. 죽든 말든 내 팔자다. 도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어서 꺼지거라. 늙은 집사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수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틀 밤낮을 더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울 때였습니다. 거대한 문이 다시 열리고 그림자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 전체를 서늘한 백자 가면으로 가린 사내, 성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깊었습니다. 끈질기구나. 내 어미의 목숨값이 내게는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습니다. 제발. 내 목숨 따위 하찮기 그지없다. 그 눈빛 그저 어미를 살리고픈 가여운 효심이라 생각하느냐? 아니,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발버둥 치는 이기심일 뿐이다. 내년 역시 다른 놈들과 다를 바 없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하늘이 아실 것입니다. 부디 시험해 보십시오. 좋다. 그토록 원하니 약을 주마. 대신 거래를 해야겠다. 예, 어떤 거래든. 너의 남은 인생 전부를 나에게 팔아라. 내 아내가 되어 이 살아있는 감옥에서 평생 나의 그림자로 살아. 다시는 내 어미의 얼굴도 바깥 세상의 빛도 볼 생각 마라.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담보로 한 잔인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눈앞에는 죽어가는 어머니의 얼굴만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예,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성주는 말없이 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늙은 집사에게 건넸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 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영롱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계집의 어미에게 가 약을 먹여라. 그리고 똑똑히 전해. 딸은 여기서 죽었으니 다시는 찾을 생각도 말라고. 예, 도련님. 잠시만요. 집사 어른, 저희 어머니께 제발 이렇게만 전해 주십시오. 딸은 아주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제발. 성주는 가면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집사는 수련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성주가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련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수련이 저택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거대하고 무거운 철문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지난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고 차가운 어둠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수련의 운명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그녀가 발을 들인 이 거대한 저택에는 또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수련이 거대한 저택에 발을 들인 지도 어느덧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도 같았지요.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를 청소하고 먼지 쌓인 가구들을 닦고 칠흑 같은 침묵 속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성주는 여전히 가면 뒤에 자신을 숨긴 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련에게 말을 거는 이는 오직 무뚝뚝한 늙은 집사뿐이었지요. 마님, 도련님의 저녁 식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집사 어른. 처음에는 그저 두렵고 서러웠던 수련이었지만 그녀는 절망에 잠식당하는 대신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택 뒤편에 황폐했던 정원이었지요. 수련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은 정원은 계절이 흐르며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검게 뒤틀렸던 나뭇가지에선 파릇한 새순이 돋아났고 잿빛 흙더미 위로는 생전 본 적 없는 오색 빛깔의 꽃들이 만발하여 마치 죽었던 공간이 다시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어여뻐라 너희들이라도 이리 활짝 피어주니 이 외로운 곳에도 숨 쉴 구멍이 생기는구나. 어느 날 오후 수련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겨울 호수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주였습니다. 이 정원 어찌 된 것이냐? 도련님, 그저 매일 물을 주고 보살폈을 뿐입니다.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기를 빼앗는 죽음의 정원이었거늘 어찌하여 내년의 송길에서는 이리도 찬란한 생명이 피어난단 말이냐. 성주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수련은 처음으로 가면 넘어 그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냉소가 아닌 깊은 고뇌와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성주의 밤은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방문 너머에서는 짐승이 목이 졸리는 듯한 끔찍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수련은 잠 못 이루고 그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애를 태웠습니다. 집사 어른, 도련님께서 날이 갈수록 더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이라도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님 도련님의 병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저 운명이 다가오는 것뿐이지요. 마님께서 오신 뒤로 도련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어쩐지 조금 더 오래 버티시는 것 같아 이 늙은이는 그것만으로도. 늙은 집사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것을 수련은 보았습니다. 그날 밤 성주의 신음은 비명이 되어 저택을 울렸습니다. 수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주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짙은 어둠과 약초 냄새, 그리고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달빛 아래 성주가 침상 위에서 몸부림치다 가면을 벗어 던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드러난 그의 얼굴은 흉측한 검은 반점들이 피부를 파고들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라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끔찍한 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의 눈에는 공포나 혐오가 아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깊은 연민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땀으로 젖은 그의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도망치지 않고 나의 이 흉측한 모습을. 도련님 많이 아프셨지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 순간 성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혐오가 아닌 연민을 받아본 것은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얼음 같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왕자다. 어릴 적 간악한 숙부의 계략에 빠져 온몸의 생기가 말라비틀어지는 이 끔찍한 저주에 걸렸지. 내게 주었던 그 생명의 물은 사실 저주를 잠시 늦춰주는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왕자 마마? 허면 마마의 목숨과도 같은 약을 어찌하여 제게? 내 어미를 살리고자 하는 너의 지극한 효심이 저주에 잠식된 내 마음을 잠시나마 움직였다. 이 썩어 문드러질 내 운명보다는 너의 그 고운 마음이 더 살 가치가 있다 여겼을 뿐. 그런데 내가 온 뒤로 죽어가던 정원이 살아나고 나 역시 고통 속에서도 하루를 더 버틸 힘을 얻었다. 너는 대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련의 마음 속에서는 연민을 넘어선 깊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 틀어박혀 먼지 쌓인 책들을 밤낮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살릴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늙은 집사 또한 그녀를 돕기 시작했지요. 없구나. 어디에도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마님, 기운을 내십시오. 저 구석에 있는 고서들은 도련님께서도 아직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마침내 며칠 밤을 샌 끝에 수련은 가죽 표지가 다 사가버린 낡은 고서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태고의 저주는 오직 생명의 기운만이 풀 수 있나니 진실한 사랑의 눈물이 닿을 때 단 한 번 피어나는 달맞이꽃의 이슬만이 저주를 풀 수 있다. 달맞이꽃. 내가 매일 가꾸던 정원의 그 꽃, 진실한 사랑의 눈물. 그날 밤 수련은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달빛 아래 자신이 피워낸 달맞이꽃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앙상하게 변해버린 왕자를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고통과 외로움을 끌어안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이 눈물이 되어 또르르 꽃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굳게 닫혔던 꽃봉오리가 신비로운 빛을 뿜으며 활짝 피어나고 그 중심에 영롱하기 그지없는 이슬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아, 수련은 보석보다 귀한 그 이슬을 들고 왕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른 입술에 이슬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자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연기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흉측했던 반점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위엄과 자애로움을 간직한 늠름하고 잘생긴 왕자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내 몸이 가볍구나. 저주가 풀렸어. 수련아, 그대가 그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구나. 왕자 마마, 정말입니다. 저주가 풀리셨어요. 저주에서 풀려난 왕자는 수련과 함께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귀환 소식에 버선발로 뛰어나온 늙은 왕은 건강하고 늠름한 아들의 모습과 그 곁에 수련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아, 살아 돌아왔구나. 그리고 아가씨,
그대의 숭고한 희생이 내 아들과 이 나라를 구했소. 그대는 이 나라의 은인이오. 왕자를 저주했던 사악한 숙부와 그 일당은 그 자리에서 모두 처벌을 받았고 왕자는 수련을 정식 왕자비로 맞이했습니다. 온 나라가 축복하는 화려한 혼례식이었지요. 궁으로 들어와 건강을 되찾은 수련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딸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 한 병에 그대의 인생을 팔러왔던 그날을 기억하오. 허나 이제 보니 그대는 내게 팔려온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절망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러 온 내 인생 가장 뜻밖의 행운이었어. 폐하 저 또한 마찬가지옵니다. 폐하를 만난 것이 제 일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낱 약병 하나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처녀의 지극한 효심과 사랑은 결국 나라를 구하고 스스로의 운명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영약보다도 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이지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